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세 가지로 받고자 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제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명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명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은 오늘 쭉 읽은 이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있었습니다. 또 오순절도 있었고, 유월절, 나팔절, 초막절, 부림절 등등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고,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연구에는 이날이 부림절일 것이다. 그 하만의 계계에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절을, 그 절기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는 그 절기가 부림절인데, 그 부림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6월절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튼 중요한 사실은 어느 명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이 한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에 지금 주일이고요. 오늘이 주일이고 또 구정, 또 명절입니다. 과연 이 명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국인의 명절은 크게 구정과 또 추석이 있습니다. 구정과 추석 때는 다 가족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유대 어떤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조상묘를 찾아가서 성묘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한 절기가 이 구정과 추석, 여하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 한국 명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그 절기들이 정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명절에 불신자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고 이렇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명절을 세상 명절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고 보내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 명절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보내는 의미 있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명절을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고 하면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고, 구정에도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하십시오. 그냥 우리의 나와 있는 지난주 우리 말씀도 있고요. 주보에 지난주에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그분들은 말씀을 나눠보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정말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명절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관례에 따라서 그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거기에 유일하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루는 유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12세 때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그 해에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기 가버나움에서부터 그 먼 길을 혼자 올 수 없었을 것이고 분명히 부모님과 동행했겠죠. 해마다 왔다는 것은 부모님이 해마다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찾아왔던 요셉과 마리아. 우리는 한국의 명절 구정과 추석에 여러분도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석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리고 또 모든 곡식과 먹을 거를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권면하고 예배드리고, 구정이 되면요 한 해가 또 새로 시작이 되는 그 음력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아이들에게 또 권면하고, 그리고 또 덕담할 때도 뭐 부자 되라, 공부 잘해라, 뭐 다 좋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덕담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으로서의 신앙교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좀 잘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오실 수 있을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매해 그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길쯤 가다가 보니까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요밤 기도에도 잠깐 소개를 제가 했지만은, 아니 한 하루길을 갔다는 것은 긴 시간입니다. 하루길 동안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뒤에 10대들하고 12살이니까 그 또래들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언제라고 하면서 그런 소식도 뭐 서로 할 것이고, 우리 어떤 또 자녀가 성공했다는 얘기도 듣고 안타까운 소식도 듣고, 그러면서 아마 즐겁게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길을 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뒤돌아서 왔던 길을 추적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3일 동안 찾았는데 3일 동안 못 찾다가 그 성전에까지, 그 출발 지점까지 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로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사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이미 계시를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명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주한 바람에 그만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푹 마음 놓고 다 예배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물건은 잃어버린다고 하고 생각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할 생각도 잊어버리고 기도할 것도 잊어버리고, 물론 연휴 기간에 푹 쉬십시오. 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쉬라고 있는 연휴니까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 명절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고 주의를 우선시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참 복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잃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이 명절 기간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친척들 있을 텐데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또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친척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더 한번 권면하고, 그럴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 벌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조심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면서 소개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을 조심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 명절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명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좋은 일을 하셨죠?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은 누구인가?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어요. 행각에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행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5개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인간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부패한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여기에 자비의 집, 국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가. 그런 뜻인데 실상은 보니까 자비와 국률이 없습니다. 지금 물이 움직일 때에 그때에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못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를 넣어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행각이 5개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인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들어가서 나으세요.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먼저 나아야 되고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빨리 낫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마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 넘어뜨릴지도 모르겠어요. 막 넘어뜨리고 자기가 갈 수 있으면 하고선 내려가서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자비하고 경쟁심과 이기심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저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도 내 코가 석잔데, 그죠?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되는데 누구도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은 사실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하튼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경쟁과 이기심만 넘쳐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나 이 사랑이 없고 얼마나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 단체들이 있는데 복지재단,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좋은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좀 이상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하실 때도 그 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그 일명 그런 재단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후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또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참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좀 조금씩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주 찾아와가지고 자꾸 뭐 후원을 더 해달라고 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받으시더래요. 여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무슨 교단입니까? 그랬더니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총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대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통합에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합동입니다. 합동에 여자 목사님 안 세우잖아요. 저희 교단도 그렇고. 그래서 가짜인 걸 알고 막 둘러대고 얼버무리고 그렇게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딱 후원하는 걸 끊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단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하튼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또 요즘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출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40분짜리인가 잠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가? 모든 생명체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계에서도 그렇고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은 자기 사는 것도 바빠가지고 그 동물들도 새끼를 안 낳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살기 바쁜데 꼭 이 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취업이요 얼마나 어렵고 또 이 수도권으로 입성하고 서울로 입성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하튼 이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사람의 모습은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이 경쟁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이 가득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모습은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어서 거기서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몇 년을 기다렸는지 30년을 기다렸는지 38년이니까 38년을 기다렸는지 아니면 소문을 듣고 와서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3년 잃어버린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아이들도 3년 동안 수학여행도 못 가고요. 친구들도 못 사귀고요. 마스크도 못 벗고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 중고등부에서는 점심에 간식을 먹으라고 주는데 마스크를 내려서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게 싫어가지고 안 먹고 마스크를 안 벗는 아이들도 있어요. 3년 동안 이 자기의 모습을 안 보여주다 보니까 이 보여주기가 왠지 창피한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처럼 무능하고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사실, 이것을 철저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요. 영혼의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영혼의 문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이고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또 세 번째는 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둔해요. 지금 전설 따라 삼천리 거기에 한 사람이 어떻게 극적으로 들어가서 우연히 났는지, 천사가 진짜 와서 물을 움직여서 났는지, 성경은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했을 때, 움직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온다는 것이지, 그게 진짜 사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어요, 구전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대. 요행을 바라고 어리석고 의지할 것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38년 동안 이 사람이 낫지 못했는데 몇 년을 기다렸는지 여기에서 그 헛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행지에 가면요, 거기에 기념 동상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좋아지고, 배를 만지면 아이가 생기고, 이런 동상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만질만질한 거예요. 하도 만져가지고. 나도 이런 좋은 일이. 일본에도 다자이우의 텐만구라는 곳에 그 황소가 있대요, 황소가. 인터넷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황소가 있는데, 황소의 그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쪽은 이런 황동의 색인데 머리는 거의 하얀색이 됐어요. 그냥 하도 만져가지고 만질만질합니다. 맨질맨질, 번들번들. 여하튼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그 어떠한 희망과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거나 또는 무능한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고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린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도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도 없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하고는 우리가 거리를 두면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명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명절에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인간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셔요. 그런데 그냥 짐작해서 그냥 누워 있으니까 오래됐구나, 그렇게 아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서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으며 부모는 어떻고 형제관계는 어떻고 예수님은 다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보니까 문지기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우리의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 목자신데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도 알고 계십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왜 낙심해 있고 왜 실망해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정한 위로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나를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부모가 내 심정을 다 알아주겠습니까? 나의 친구들 또 형제들이 다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어려운 것, 이것은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100% 알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에게 우리는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교제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고요.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시죠? 이미 낫기를 원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물어보는 거는 몰라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갈급함을 다시 한번 움직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 뿐이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병자는 7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아직도 헛된 그 전설 따라 삼천리를 붙잡고 아이고 그거 제가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서 물에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단번에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면 한 번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과 부활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생에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해서 해결을 조금 늦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온전히 나아져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육신의 병 문제,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나의 문제 이게 먼저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여기에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또 몸이 고침 받은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몸만 고쳐주시고 영혼은 구원 안 해주신 경우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 육신을 고쳐주는 이유도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침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영혼의 만족, 육신의 만족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 또는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유대인들의 이 공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7절입니다.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생명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구원운동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나도 또한 여전히 일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셔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쉬지 않고 명절을 당했을지라도 이때에도 쉬지 않고 경건생활하고 하나님 붙들고, 특별히 오늘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그동안 끊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이 명절에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누워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성전에 가셔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명절에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기적이고 무능하고 또 우둔하고 이러한 연약한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명절 기간에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